에 대한 거룩한 준비.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하셨죠.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호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준비.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그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나타내신 모습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 잘 아는 신의 산 언약,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죠. 그 첫 단계로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는 지시하시는 장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장면, 이런 내용들로 1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20절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죠. 이것은 두 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라가셨는데,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에 대한 거룩한 준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되지 않으므로 오늘 준비하라라는 거죠. 즉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그야말로 수고해서 벌어들인 우리의 소득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호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뜬금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국민에게 막 몇십만 원씩 안겨주는 거야. 그러면 공짜니까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공짜는 공짜가 아니라 공짜는 빚이죠, 빚.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그런 빚을 미리 땡겨서 막 이걸 갖다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포퓰리즘. 자,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귀하게 여겨지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흘을 굶겨봐. 그래 못돼. 아무리 맛없는 밥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고기 반찬이 막 가득하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어도 그하고 나오는 별 관심이 없게 되죠. 이런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야 음식이 맛있게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은혜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갈 텐데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주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존재로 빚으셨죠. 그런데 어때요? 너희가 나 창조주와
너희가 피조물인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죠. 이게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즉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12절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은 야, 그 경계가 무슨 경계가 필요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인데 까지 그 경계 좀 넘어섰다고. 에이, 누가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고 있죠.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사랑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e world, 굉장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그야말로 그 사랑에 대해서 준비된 자,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자에게라야만이 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네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이게 아니죠. 기준을 세워주시려고 지금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계명, 율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다시 불러 올라가시는 걸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전달받은 말씀을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14절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옷을 빤다라는 얘기는 물론 외적인 의복을 빤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웁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자기 옷을 빠는 일이었죠. 즉 행동을 삼가하고 그들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을 준비하는 거였죠.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즉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야말로 의복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준비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즉 육체적인 욕망을 제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게 사흘이라는 얘기죠. 사흘 동안에 준비하고 기다려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떠는 모습은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것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준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게 주님은 사흘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 날 되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정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 하면 우리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심,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내려오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구에서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때에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다. 18절 말씀 보니까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더라. 모세가 마치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임이니라. 18절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얘기. 온 산이 진동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어때? 흔들지 않는,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울려 펴질 그런 재림 나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님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사실을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즉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팔 소리,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현상 또는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몸, 즉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계시록에 보면 그 나팔 소리는 뭡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심판을 내리기 위한 그런 나팔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그야말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소리가 되겠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첫날 7월 첫날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팔 소리가 들려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준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두 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나 나 여호와가 그들을 질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처럼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만 조정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 되겠죠. 우리가 특별히 직분이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 즉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거룩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해서 모세와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제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